오늘 본문에서는 한나의 서원과 한나의 기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21절을 보면 엘가나는 매년 자신의 가족들과 함께 매년제를 드렸다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21절뿐 아니라 3장 3절과 7절에서도 엘가나는 매년제를 드렸다는 사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매년제란 매 해마다 정기적으로 드리는 예배 제사를 말합니다. 온 가족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배하는 그런 가족이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상이 복잡해지고 세상이 바빠지다 보니 갈수록 온 가족이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일이 당연하지 않은 일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점점 더 쉽지 않아지고 있습니다. 어떤 때는 당연하게 한 가족이 모여서 그냥 예배하는 것이라 생각했는데 이제는 그럴 수 있는 가정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온 가족이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기쁨, 이것이 정말 참 기쁨이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교회들은 예배의 대상들을 더 작게 세분화시켜 왔습니다. 원래는 영아부, 유치부, 아동부, 중등부, 고등부, 청년부 이랬던 것들이 이제는 5세부, 6세부, 1, 2학년부, 3, 4학년부, 5, 6학년부, 청년 1부, 청년 2부 이렇게 자꾸 나눠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가족이 교회에 왔는데 이산가족처럼 뿔뿔이 흩어져서 서로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면서 그렇게 지나왔던 세월들이었습니다. 그렇게 나눠놨으면 한국 교회가 더 흥왕해야 할 텐데 특별히 청소년부 교회 학교들이 좋아졌어야 될 텐데 지금은 한국교회의 위기이고 무엇보다도 교회 학교의 위기라는 말들이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부모들이 전혀 모른다는 것이지요. 원래 예배는 한 가족이 한 자리에 앉아서 드리면서 그 예배의 전통도 몸에 익히고 가르침도 함께 몸에 익히는 그런 예배였던 것인데 이제는 각각 뿔뿔이 흩어져서 자기들 소견에 좋은 대로만 예배를 드리다 보니 교회 학교가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함께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이 함께 예배를 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 한 몸이고 한 지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무색할 정도가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교회 학교에도 바람이 변화가 불고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전 세대 간의 통합 예배 쪽으로 방향을 다시 잡고 있는 것이지요. 한나의 가정은 한 가족이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나누는 그런 가정이었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 가정들도 한나의 가정처럼 함께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커나가는 가정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를 위해서 정말 눈물의 기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한나는 서원제라는 특별한 제사도 함께 드렸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서원제는 기도 가운데 뒤늦게 얻게 된 아들 사무엘, 이 사무엘을 하나님의 쓰임에 따라 그의 평생을 하나님께 바치는 그런 예배였습니다. 서원 또는 서원제의 기원은 야곱에게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3장 31절을 보면 야곱이 하란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다시 말하면 너가 전에 나에게 서원한 것이 있으니 지금 당장 그 서원한 내용을 지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야곱이 서원한 내용은 무엇이었겠습니까?
창세기 28장 2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야곱은 하란에 올 때 베델에 이르러서 그곳에 기둥을 세우고 기름을 붓고 난 후에 이렇게 서원을 합니다. 그 내용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그가 서원한 내용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신다면 내가 여기에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다 이렇게 서원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자기가 서원한 베델로 가서 거기에서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전을 세운다고 했으나 거기에 정착하지 않고 세겜이라는 땅으로 옮겨서 거기에서 정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서원한 바가 있으나 그것을 어떤 연유는 있었겠지만 지키지 못하였던 것이지요. 창세기를 읽다 보면 그가 세겜에서 살았던 그의 삶은 인생에서 참으로 험악한 세월이었습니다. 거기에서 그의 딸이 추장의 아들인 세겜에게 강간을 당하지요. 그로 인해서 그의 두 아들인 시므온과 레위가 세겜을 죽이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지역의 가장 유력자인 세겜, 그의 이름을 따서 지역의 이름도 세겜이라 했는데 그 집안의 장자를 죽인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 그 지역에선 더 이상 살 수가 없었습니다. 세겜 사람들로부터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되어서 결국에는 다시 베델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던 삶이 야곱의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그렇게 베델에 돌아오고 난 후에야 그리고 나서야 비로소 그가 서원을 다 이루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복을 주셨음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간절한 일이 있을 때에는 하나님 당신께서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정말 제가 하나님 당신께 열심히 헌신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며 서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서원은 어쩌면 나의 간구를 이루기 위한 가장 강력한 수단 중에 하나로 사용이 되고 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과 일종의 거래를 제안하는 겁니다. 하나님, 당신이 나에게 이만큼 해주시면 나도 당신에게 이만큼 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일이 해결되고 나면 어떻습니까? 야곱처럼 마음이 달라지지요. 내가 한 약속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그냥 살아가느라 바쁩니다. 일단 그 위기를 넘겼기 때문에 더 이상 마음을 쓰지 않는 것입니다. 게다가 그 서원을 지키기에는 나의 손해가 너무나 큰 것 같습니다. 도무지 그 약속을 지킬 엄두가 나지 않는 것이지요. 여러분은 혹시 그런 경험 없으십니까? 너무 급박해서 하나님 이거 들어주시면 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일은 이미 훨씬 전에 지나갔지요. 그러면 내 뜻대로 되지는 않았을지언정 그 일은 해결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나의 서원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처음에는 막상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것 같은 급한 마음에 하나님께 약속을 했지만 이제는 그 약속이 너무나 손해보는 것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의 경우를 보면서 우리는 결국 하나님과 약속했던 그 서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나의 삶 자체가 더 이상 나아갈 수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때는 복을 받는 것처럼 보였는데 하나님의 서원을 지키지 않음으로 인해서 인생에서 가장 험악한 세월을 보낼 수밖에 없었던 야곱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과 약속, 그것은 내가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그것을 지키는 것이 더 큰 복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서원에 대한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서원은 나의 개인적인 바람이나 간구를 이루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우리가 오해하는 건 한나가 서원을 해서 사무엘을 얻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서원에서 얻은 건 맞지요. 그런데 한나가 사무엘을 달라고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원한 것, 그 뜻 자체가 사무엘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기 위한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 아들을 받아서 내가 억눌렸던 거, 무시당했던 거, 그것을 한 방에 해결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서원은 나의 간구를 이루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해 달라고 하는 간구임을, 결단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서원을 통해서는 나의 간구와 나의 이익이 이루어지지 않음을 알아야 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더 큰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결단하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나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참 많은 노력을 다했습니다. 그가 했던 많은 것들 중에서 최고의 선택이 아마도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사무엘이 태어나자마자, 젖을 떼자마자 그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로 사무엘을 보냈던 것이지요. 자, 그렇게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킨 한나, 그의 가정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뒤에 성경은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었지만, 어렵게 낳은 아들이었지만 하나님과 한 약속을 지켰던 것이지요. 지금 당장은 나에게 분명한 손해였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을 바친 사람이 한나 말고 또 있지요. 아브라함이 있었습니다. 100세에 난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려고 했던 그 마음, 우리는 두 마음을 다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모로서 사랑하는 자식을 어떻게 바칠 수 있을까 하는 그 마음과 하나님과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과 그 두 마음 사이에서 제대로 방향을 잡는 것이 성도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 왔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어렵게 얻은 아들이지만, 아들이 아닌 그 어떤 귀한 것도 어렵게 얻은 것이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 하나님께서 달라 하시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성도의 마땅한 자세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말도 안 되는 것을, 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하시는 그런 분이십니까? 성경은 그런 분이 아니심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무엇을 하시든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선한 것, 좋은 것으로 이루어 주심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를 살리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나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2장 21절은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아보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사사시대의 마지막 선지자 사사이지요. 왕이 있기 전의 사사는 제사장의 권한과 왕의 권한을 다 가지고 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최고의 지도자가 바로 사무엘이었다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내가
해를 겪는 것 같지만, 손해를 보는 것 같지만, 하나님과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킨다면 결국은 그것이 나의 복이 된다는 것, 나에게 은혜로 되돌아온다는 것을 한나의 서원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의 삶이 그러했던 것 같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 받은 것이니 하나님께서 달라 하시면 사랑하는 아들까지도 다 줄 수 있다는 신앙과 믿음, 그것을 가지고 살았던 분들이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었습니다. 물론 저에게 너의 아들을 달라 하면 저도 어떻게 결정할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믿음이라는 것은 그 너머를 바라볼 수 있는 것이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무지막지한 다른 신들과는 다르다는 그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좋은 것으로 갚아주시려는 것임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도 하나님, 아니 우리 믿음의 조상들의 뒤를 따라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어떤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아서 교회에 발을 들이기 시작했을 때 우리는 모두 하나님과 약속을 했습니다. 나의 마음에 결단을 했던 것들이 있지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그 약속을 어떻게 지키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지금이라도 그 약속을 되새기고 그 약속들을 항상 나의 마음판에 새기고 그것을 지키도록 힘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을 받고 귀히 여김을 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서원과 사무엘을 얻었던 한나는 이제 2장으로 넘어가면 하나님께 2장 1절에서는 기도하여 이르되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가브리엘 천사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잉태 소식을 듣지요. 그리고 엘리사벳을 방문한 후에 그 유명한 마리아의 찬가라는 노래를 부릅니다. 자신에게 일어난, 삶에서 일어난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이지요. 오늘 본문 2장 1절에서 10절까지에는 앞에 신약의 마리아의 찬가에 견줄 만한 구약의 유명한 찬양이 나옵니다. 사무엘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한나의 감사의 찬양이지요. 우리 성경은 한나의 기도라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실제 내용은 찬송시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1절에서 한나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원수들 앞에서 높이고 구원하신 일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 즐거움, 인생의 즐거움과 기쁨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를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저기 하반절에 가면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한나는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삶의 이유, 그것을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부가 많아서, 권력이 많아서, 명예가 높아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기쁨의 근원, 구원의 근원을 하나님께 찾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것들을 다른 것에서 찾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이것도 있어야 될 것 같고 저것도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한나는 다른 것들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그 기쁨의 근원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한 분, 그 분만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아니 그렇다면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실길래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그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밖에 없는 것인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거룩하시다 이렇게 말하지요. 2절은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다 말합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상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고 그 판단에 있어서 그릇됨이나 오류가 없으신 분이라 이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분은 능력에 있어서도 부족함이 없으신 분입니다. 사람은 가끔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회생활을 하면서 많은 사람을 만나보다 보면 앞에서는 정말 나이스하고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뒤돌아섰더니 그 사람이 오히려 나의 뒤통수를 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겉과 속이 다른 거지요. 사람들에게 많이 속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누가 의인인지 누가 악인인지 누가 당신의 신실한 백성인지를 정확하게 판단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시기에 그분은 우리에 대해서 가장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나를 어느 시기에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 주셔야 할지를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크신 능력으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우리를 그 웅덩이와 수렁으로부터 구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백성의 뿔을 높이 들어 올려서 그들이 언제 영화롭게 될 것인지를 분명하게 아시고 그것에 맞게 시기적절하게 들어 올려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왜 나는 이렇게 힘이 드는지, 왜 나에게는 좋은 일이 찾아오지 않는지 그것을 한탄하며 하나님께 간구할 때도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나보다 더 나의 상황을 잘 아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의 상황을 몰라서 나를 그냥 그런 웅덩이와 수렁에 놓아두시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은 어쩌면 때가 아니기에, 나에게 가장 좋은 때는 지금이 아니기에 더 좋은 때를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기에 그때 나를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주셔서 내 뿔을 세상 만방에 높이 들어 올려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경륜이고 하나님의 섭리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깨달은 한나가 내 마음이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내가 주의 구원을 인하여 기뻐한다 말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분이 나에게 시기와 질투를 받았겠습니까? 그때는 왜 나를 지금 구원해 주시지 않느냐 말할 수 있었겠지요. 하지만 그때는 때가 아니었다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나만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 또한 하박국 3장 18절에서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한나의 고백과 많이 다르지 않습니다. 이 하박국의 이 고백, 여기만 놓고 본다면 아마 그는 태평성대를 누리면서 그 즐거움과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이렇게 고백했을 것이라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상황은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지금 갈대아 사람들 곧 바벨론의 군대가 유다로 쳐들어오고 있는 바로 그 상황입니다. 이미 전쟁이 눈앞에까지 이르렀고 그들이 언제 유다 안으로 들어올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갈대아의 침공을 받아서 일시적으로 괴롭고 어렵고 고통을 받는 일 피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위급한 순간에 한탄하고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구원의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냥 놔두지 않을 것임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을 것임을 굳게 믿었다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부모가 자기 자식을 징계는 하지만 결코 버리지는 않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자기 백성을 징계하실지라도 결코 그 백성을 버리지 않으실 거라는 확신과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나라가 지금은 풍전등화 같은 위급한 순간이 있지만 결국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을 확실히 믿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나의 상황이 힘들 수 있습니다. 아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너머에서 나를 구원해 주실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런 하나님의 섭리와 구원을 경험한 대표적인 사람들 중에 한 명이 다윗이지요. 다윗은 사울로부터 엄청난 고난과 시련을 받았음을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 역시 시편 40편 2절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상상하지 못할 그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나를 건져 주셔서 끌어올려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니 그렇게만 하신 것이 아니라 나의 발을 반석 위에 두시고 다시는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게 견고하게 하셨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정말 내가 웅덩이에 빠져 있을 때, 수렁에 빠져 있을 때는 기가 막힐 노릇일 것입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손 쓸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정말 믿을 수 없을 만큼 정확하게, 정말 기가 막히게 정확하게 신속하게 우리를 찾아오셔서 구원해 주신 분, 그분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그리 살았다면 우리 또한 그렇게 살 때에 그 믿음의 조상들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런 하나님을 우리의 영원한 기쁨으로 삼고 영원한 구원으로 삼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많은 것들, 세상의 부귀와 명예와 돈과 권력,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들이 많이 있으면 우리가 해를 당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우리를 구해줄 수 없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지요. 사라져가는 아침 안개 같은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온갖 화려한 것들, 그럴듯한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뺏어가고 우리를 흔들리게 합니다. 하지만 오히려 그것들은 더 큰 근심과 걱정만을 우리에게 줄 뿐입니다. 돈이 없어서 돈이 좀 생기고 나면 걱정이 없을 줄 알았는데 그 돈으로 인해서 더 많은 걱정이 우리를 찾아온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 눈앞에 펼쳐진 세상만을 볼 게 아니라 그 세상을 뛰어넘어서 저 너머에서 그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세상을 섭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나는 오랜 괴로움과 고난을 이겨내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바라보았습니다. 그렇게 기쁨과 즐거움을 얻고 이제는 하나님을 찬송하기까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새날교회 성도들도 이런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오직 주만 바라봄으로써 고난 중에서도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